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제뿐이니 부르시면서 2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의 3월을 맞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의 3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저주가 선언되었다면 오늘 본문 46절부터 52절에서는 율법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저주가 선언됩니다. 율법사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들이었고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교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출신 성분답게 종교적으로 바리새파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어지는 예수님의 저주를 들으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수님 왜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사는 적어도 본인과 자기 그룹은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청년들과 함께 다락방 모임을 하다가 한국 교회의 전통, 어렸을 때 겪었던 교회의 특별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러한 문화나 전통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지킨다는 의미로 예배를 드린 후에도 친구들과 놀러 가지 못했고 주일에는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지도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강대상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더 예전에는 강대상에는 목사님들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교회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신발 신고 강대상 위에 올라갔는데 교회 어른들에게 불려가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타나 드럼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청년은 주일에 반바지 입고 교회 갔다가 혼났던 이야기, 모자 쓰고 예배 드리다가 혼났던 이야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던 청년들의 말이 그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기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이러한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는 나름대로 귀한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즉,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전통을 고집하고 강요하다가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왜 교회에 가기가 어렵냐면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가보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높은 차원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반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런 율법사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율법사들이 저주를 받은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기 어려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기 어려운 짐이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사들의 해석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율법 자체보다 우월한 것으로까지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의 해석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고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이 일일이 암기해서 지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부담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후반부에서 율법사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 기록된 것 같이 율법사들을 향해 말했던 것 같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사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앞서 먼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향해 두 번째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율법사들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율법사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48절을 보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죽은 자를 선대하는 행위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선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말로는 좋은 일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도 쌓이고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말보다 일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너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죗값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하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죗값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였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피를 너희가 감당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아벨의 시대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에 의해 첫 번째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누구일까요? 역대하 24장 21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역대하에 나옵니다. 나중에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상하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마지막 역대하에서 마지막으로 순교한 선지자가 사가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52절에서 율법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저주가 선언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세 번째로 율법사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율법을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백성들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게 함으로써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 큐티하기 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과 양심을 찌를 때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따지듯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먼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